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설 앞두고 분주한 마음도 있겠으나 또 벌써 이렇게 고향 찾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민속 신앙 가운데 설날만큼은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좋은 말 하고, 그래서 덕담을 많이 했지요. 그렇게 하고 좋은 말 하면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긴다. 또 설날만큼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배부르게 하면 1년 내내 굶지 않고 배부르다. 뭐 이런 전승 또는 우리 민속 신앙이 있지요.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설날만큼은 우리가 좋은 말하고 덕담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올 1년 내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설날만큼은 또 이렇게 떡국으로 배불리면서 여러분 삶에 궁핍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복에 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최악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에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는데요. 귀중한 자라,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 또는 유력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중한 자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귀중한 사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뭐 금수저, 요즘에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얘기하대요. 보니까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온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야베스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어떤 분들은 무수저라고도 하죠. 수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혹한 그런 어린 시절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의 삶이 큰 은혜를 입었고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귀중한 자가 되는 복입니다. 귀중한 자가 되는 복. 오늘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했을 때 이 형제는 친형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더 넓은 의미로는 그 당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살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는 더 훨씬 귀중한 사람이었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아마 그의 어머니가 또는 그의 어떤 가족들이 그를 향해서 존귀하다 또는 귀중하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오늘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짓지 않았을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슬픔, 고난, 가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보니 너의 인생 참 괴롭겠구나, 너의 인생 참 고통이겠구나, 너는 존재 자체가 불행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어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도요, 행복이라는 애가 둘이 있어요. 다 행복이라고 짓고 싶지
좋은 이름 짓고 싶지 왜 불행이라고 짓고 싶겠어요? 왜 고통이라고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어머니가 그의 출산의 과정에서 또는 그의 어떤 양육의 과정에서 보니 이 인생은 아무래도 슬픈 인생이겠구나, 이 인생은 아무래도 불행한 인생이겠구나, 그렇게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는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포기하고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중한 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의 기록은 사실은 아담 이후로 쭉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의 앞부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요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니까 이 족보를 기록하던 역대 사가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이름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특별히 오늘 9절 10절 말씀은 다른 절에 비하면 상당히 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한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뭔가 특별한 가치를 좀 부여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역대를 기록하고 있던, 족보를 기록하고 있던 역대 사가들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좀 첨가해서 또는 별책 부록처럼 이렇게 삽입하고 있는 것이 오늘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대 사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가장 어려운 이 삶의 조건들을, 어려운 삶의 세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난산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를 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는 그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낳았다는 의미는 물론 출산의 의미와 양육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 난산을 했다는 거예요. 난산. 요즘에는 낳기가 좀 곤란하다, 너무 오랫동안 진통한다, 그러면 배로 납니다. 배로. 저희도 두 아이들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 아내가 배로 났어요. 저희 큰아이가 보니까 아두, 애기 머리하고 골반하고 불균형이다, 아두 골반 불균형증 이렇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날 때부터 머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돌 때 걸을 수 있을까? 머리가 크면 이렇게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걷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쨌거나 3000년 전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죽으나 사나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아이가 난산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난산의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태어나게 되었고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아마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거다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때의 그 편견, 그때의 그 선입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 시대에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구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한 거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죄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신체적 장애만이 아니라 심리적 장애까지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베스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 보니까요,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하는 점에서 아마도 아버지 없이 태어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개 아버지들이 이름을 짓거나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복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존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우니까 사회적인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래도 미혼모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센터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3000년 전 시대에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갓난쟁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겠느냐고요. 사회적으로 이건 도저히 생존이 어려웠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격이 옵니까? 경제적인, 재정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야베스는 불행 중에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쟤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오늘 야베스는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다.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볼 때, 역대 사가들이 볼 때, 누가 볼 때, 그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귀중한 자라 인정받을 만한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가 세 가지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르되,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장 참혹했던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냥 보통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철야를 해도 한두 번 했을까요? 금식을 해도 한두 번 했을까요? 아마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야베스가 첫 번째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그 다른 어떤 존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이에요. 요즘에 정치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당, 무속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목사들 수를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명쯤 예측합니다. 더 될 수도 있겠고요. 요즘 워낙 이상한 군소신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쉽게 이렇게 목사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들이 몇 명쯤 될까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천주교가 한 18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전체 신부로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이 6,600명밖에 안 돼요. 7,000명이 안 돼요. 수녀들까지 하면은 만 명 넘겠죠. 절에 있는 스님들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5만 명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요 200만 명이 모인대요. 누가요? 무당들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이게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당이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모일 수 있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외가가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었고 그 주변에 절들이 많았어요. 저희 외가 동네 바로 위에가 뒷동산처럼 되어 있는 동네가 뭐냐면 사성암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성암 아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동네 그 절입니다. 조금 더 가면 화엄사가 있고요.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천은사가 있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쌍계사가 있는 동네예요. 전남 구례. 제 외가 그 동네. 저희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정초에 어디 가요? 어디를 가냐면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 보러 가요. 이게 저희 어머니 아마 젊었을 적 기억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부뚜막에 보면 이렇게 정화수 펴놓고 있는 이게 주발이 있어서 주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3번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리고 혼났어요.
3번 갖다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갖다 놓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학할 때 저희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반대도 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과 소명을 가지고 신학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들이, 저희 가족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부터 저희 고모, 큰집, 작은 큰집 다 교회 다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속 어떻게 보면 민속 또는 무속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통신앙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참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정초가 되면 자꾸 어디를 가요, 물어보려고.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무당 200만이라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모임에 들어와 있지 않는 무당들도 뭐 엄청나다면서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것이겠고, 이분들이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자기들이 계속해서 하대받는 것 같으니 자기들도 목소리를 내겠다, 이제 그런 거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이 무속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바른 신앙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아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선교 강국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날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세워가면 좋겠다. 오늘 야베스가 다른데 신앙이, 다른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이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나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 농사 짓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한 마지기를 했으면 내년에는 두 마지기가 되기를 바라고, 올해는 1000평이 됐으면 내년에 2000평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역이 넓어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영역이 넓어지고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우리 믿음의 지경이, 우리 영적인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바라고, 영적인 영향력이 좀 커져가기를 바라고, 영적인 깊이가 좀 더 깊어져 가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저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어떤 소망도 중요한 일이겠고 필요한 일이겠으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경이,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져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영역이 확대되어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 지경은 정말 좁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뭘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양치기, 목동. 그 가족들조차도 그를 뭐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고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귀족 출신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요셉이 정말 큰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었고, 정말 바벨론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가 총리로서 큰 일들을 했습니다. 지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역할들을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역이 확대되어 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경제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게 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상 뭘 더 하겠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커져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은 돕는 손입니다. 지키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홀로 사는 엄마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기댈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기댑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기도합니까?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고난이고 그에 처한 삶의 상황이 환난이고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삶 자체가 고난이고 내 삶 자체가 혼란인데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 코로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다가오고 정치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바이러스의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 남북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차하면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늘 편안하고 늘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내가 어떤 혼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복의 복을, 이 말은요 최고의 복이에요. 평강하고 평강하고는 뭐예요? 최고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얻는 참 평강의 복이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신적인 이야기들도 사실 보면 그 두려움, 앞으로 내가 1년 살아가면서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미신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야광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광 귀신, 밤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귀신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야광 귀신이 저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설날 저녁 되면 밤에 찾아온대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신발을 훔쳐간대요.
그런데 그 신발을 훔쳐가는데 신발을 도난당한 이 귀신에게 신발을 빼앗긴 사람은 1년 내내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광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이 야광 귀신에게 신발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방 안으로 가지고 와서 설날에는 방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광 귀신을 쫓아내는 이 야광 귀신에게 신발을 뺏기지 않는 비책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밖에다가 뭘 나누냐면 이렇게 채를 나누는 거예요. 채. 이 채가 뭐냐면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농사일 때 보면 막 채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큼지막한 건 이렇게 안 내려가게 하고 자잘한 곡식이나 이런 거 내려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채를 밖에다 이렇게 나눠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광 귀신이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채가 구멍이 몇 개인가 하나 둘 또 잃어먹고 또 하나 둘 셋 또 잃어먹고 또 하나 둘 이렇게 세다가 밤새도록 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닭이 울기까지. 닭이 울면 새벽이 됐구나. 그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야광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야광 귀신 이야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새 신발 하나 얻으시려면 언제 얻으시나요? 설 때 얻으신잖아요. 설 때 얻으시는 이 신발 비록 고무신이어도 잘못하면 설날 잃어먹으면 1년 내내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야광 귀신의 이야기도 나왔을 테고 또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잘 관리하는 그릇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예요? 불안심리. 이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미신에 대한 이야기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도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손 없는 데 잡아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요. 날짜를 잡을 때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하나님께서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자꾸 누구를 찾아가서 뭘 물어봐요. 그래서 미아리에 있는 사람들, 미아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 중에 30%는 미아리를 간다 그럽니다. 30%는 점쟁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30%는.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우리의 삶을 꾀죄죄하고 확신도 없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대신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행 또는 가난 또는 슬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가 사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름 바꾸신 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이름 바꾸신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의미로 바꾸신 거죠. 근데 오늘 야베스는요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이렇게 바꾸고 사라로 바꾸고 또 뭡니까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렇게 바꾼 이름들이 꽤 있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근데 야베스는 보니까 이름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 동안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산 거예요. 사람들이 불렀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마도 평생 이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렸을 때는 계속 그것이 상처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나중에는 그가 신앙 안에서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가 나는 미스터 페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늘 겸손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시트콤, 드라마 시트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풍산부인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가 97년 말부터 이렇게 IMF가 생기면서 국민적으로 막 우울증이 걸렸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막 도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막 위장 이혼도 하고 국민적 우울감 가운데 있을 때 그나마 사람들이 웃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풍산부인과예요. 그 순풍산부인과에 어린 아이가 둘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똥꾸빵꾸 하는 그 여자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미달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미달이.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얘가 미달이래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이렇게 막 싸우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연기를 참 잘했던 아이입니다. 원래 이름이 김성은입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성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러요? 미달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컸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쁜 숙녀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책도 냈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미달이라고 부르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함량 미달, 자격 미달, 뭐 이런 미달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 지식 미달, 인격 미달, 수준 미달, 뭐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 됐어요. 잘 돼서 8살 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 자기가 번 돈으로 아파트를 살 정도로 돈도 잘 벌었어요. 유학도 갔다 왔고요. 물론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해다 망하긴 했지만, 그런데 자꾸 친구들이 미달이 하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나니까 막 죽고 싶은 충동이 있었고요. 또 자기를 막 미달이라고 부르고 조롱하는 친구들을 막 죽이고 싶은 막 이 살인 충동이 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잘 성장해 갖고 극복했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야베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조롱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그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응답하셨고 허락하셨다,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응답하셨고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때 복권이 당첨되듯이, 하늘에서 뭔가 돈벼락이 떨어지듯이, 흥분의 제비가 와가지고 박을 갈라서 뭔가 대박이 나듯이 이렇게 허락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허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야베스는 귀중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대상 2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큰 성읍 이름이 된 거예요. 성읍 이름. 누가 산다고요? 서기관 종족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의 가문이 모여있는 큰 성읍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마을 이름을, 도시 이름을 짓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세종로, 의주로 뭐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데 외국에 보면 사람 이름을 가지고 도시를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요, 미국의 일대 대통령 이름이에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총사령관, 혁명군 총사령관의 이름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 워싱턴이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가
제1대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경제적 수도는 뉴욕이라면 정치적 수도는 워싱턴이에요. 그래서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는 겁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외국에 보면 이 공항의 이름들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가면 드골 공항이 있어요. 드골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미국 뉴욕에 가면 공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네디 공항이에요. 케네디 공항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 벤구리온 공항이라는 게 있어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장군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공항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이 누가 산다고요? 율법학자들이 살고 서기관들이 산다라고 볼 때 오늘 이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율법학자였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율법학자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비롯해서 큰 도시, 큰 성읍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대율법학자였을 것이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단번에 율법학자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단번에 서기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속에서도 어머니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뭘 했을까요? 공부했을 거예요. 악착같이 공부했을 거예요. 결코 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지만 그것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애써 수고했을 거예요. 그 수고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옛다 복권, 옛다 대박나라 이렇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꿈을 가지고 갈 때, 뭔가 계획을 가지고 갈 때,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의구심 들 때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분명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생의 가장 참혹한 삶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근심이 아닌 참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말씀을 붙들고 율법학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존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복을 불러오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오늘 야베스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자라, 우리 형제들로부터 귀중한 자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귀중한 자라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국 이 수고의 열매를, 땀의 열매를 맺든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간증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